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간격이 멀리 있긴 한데요,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셀장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공존하는 좀 대목을 좀 봤었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에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 주님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런 좀 말씀도 있고, 또 이제 히브리서의 지난주 설교에 이제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과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둘 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고, 참 그것들이 공존을 하는 게 참 하나님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진짜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주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아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단춤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단춤이요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일어나는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밀려가는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춤추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춤추할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그지 못한 세계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신 예수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신과 함께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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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신 예수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이기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 힘입어 다시 일어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저희는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교만함, 정죄함, 게으름, 또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 오늘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각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을 영육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지치고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을 모두 아시오니 도움의 손길을 더해주세요.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안 보이는 자리에서 리더로, 찬양팀으로, 또 방송부로 섬기고 고생하고 있는 손길들에게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봅시다. 헌금 생활 잘합시다. 헌금 생활 잘합시다. 네, 갑자기 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또 바울은 이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좀 봄에 또 더욱 힘써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재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훈련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딱 떼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원금을 정한 대로 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내는 건축과 또 여러 가지 이삭과 뭐 이렇게 선교 이런 데 쓰이는 이 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떼고 내 돈을 이렇게 쓰는 거. 내 돈? 다 하나님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에 좀 헌금 생활을 점검하고, 또 다음에 또 많이가 아닙니다. 많이가 아니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내는 액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좀 힘써 헌금 생활 좀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좀 어떻게 보면 노골적일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둥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원래 바울의 화법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런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안에도 참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가 할 정도로 많은 이 노골적인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건 사실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이게 어떤 의도로 하는 거지라는 걸 정말 모르고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는요, 바울이 이제 그 서신을 보내긴 했지만 이 로마 자체는,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은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요. 바울이 서신을 보낸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겠죠, 당연히.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에는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유대인은 적게는 한 1, 2만 명만 보고 많게는 5만에서 6만 명까지 이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에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고, 그중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 지금 저렇게 막 설교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말씀을 딱 증거했는데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때 이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또 사도행전 2장 10절에 애국가 및 고레네에 가까운 비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로마로 돌아간 뒤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처럼 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전도했으며, 바울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수십 년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로마의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쓰여진 AD 한 49년 정도를 보면 그 근방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안에 그냥 순수하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러면 이제 회당을 짓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골수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로마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냥 유대교 유대인들 간의 막 분쟁과 분열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후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자료에서는 그래도 유대인인데 이게 나사렛 포고령이라고 합니다. 실제 비문이 있는데, 나사렛 포고령에 따르면 일단은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쫓아낸 건 맞는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랬던 저랬던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떠나게 되는데, AD 54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나사렛 포고령을 내렸던 이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법을 만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법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되죠? 네로가 됩니다. 네로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막 억압하는 정치를 펼쳤다라고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정책을 잘 만들고 집행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 49년으로부터 이제 5년 후, 이제 AD 54년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해외 각지로 막 이렇게 나가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와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반이 떠났어요. 떠나면 안 되는데 자, 잠시 떠났어요. 5년. 그래서 5년 후에 왔더니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막 찬양을 인도하고 막 식사 준비를 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도 유대법을 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그 돼지 같은 부정한 동물들은 예를 들면 점심 식사로 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5년 후에 이제 처음엔 반가웠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돌아와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이렇게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래서 막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지를, 삼겹살을 막 맛있게 구워가지고 자, 식사하시죠? 그랬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그 뭔가,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우린 먹지도 않는데 너희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이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과, 편의상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자를 빼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소식을 듣고 이게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실 때는 주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2장은 주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런 죄악들을 이제 바울이 낱낱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또 야, 너희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게 뭐냐면 25절은 당시 이방인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의 죄, 26절과 27절은 이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이 동성애가,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죠. 1장 마지막 구절인 3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사람들은 자신만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 32절의 뒷구절을 보시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더 심각한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괜찮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너 괜찮아, 나도 짓고 있고 너도 짓고 있고 괜찮다. 이게 더 심각한 죄입니다. 남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아예 파괴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지난 모습을 한번 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지난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와서 유대인들을 향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장의 중반부터 마지막 절까지 등장한 이방인은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막 동성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그 양심과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자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새겨 두셨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을 바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상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타락한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인간이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돌덩어리기도 하고 금덩어리기도 합니다. 그걸 막 쪼아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이루어줄 만한 그 어떤 것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완고한 마음을 갖다가 나를 지킬 만한 신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냥 돌덩어리를 만들어낸 게 그게 다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상은 다 우리 손에 있기도 하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 많이 들어차 있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죄를, 이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 조상 모세 알고 있어? 모세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어. 십계명 2돌판을 받았어. 우리는 우린 자부심이 있지.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런데 이방인 너희는 뭐냐?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자비롭게 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그의 행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심판하시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단지 자신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착각만 하면 다행인데 계속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세속적이고 저 방탕하고 저 개나 돼지만도 못한 저 이방인들, 난 너희들과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은 벌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이 1장에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했던 그 죄악들, 특별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는 20가지의 죄악이 나오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죄악들을 유대인들이 안 지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1장에서 막 이 이방인들이 했던 죄악들에서 막 나열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저기에서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기서 이제 배약이라고 있죠. 배약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배약. 네. 배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배약은 신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31절에 우매한 자 뒤에 배약하는 자. 배약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디저트 케이크를 100개를 주문했다가 당일날 취소해버렸다.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6만 원 정도를 주문하고 당일날 딱 한 30분 바로 취소를 막 한다는 거야. 막 1시간. 3주째 그거를 반복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아프니까 사장이다, 요즘 그런 거 많죠. 아프면 아픈 거지, 아파서 사장은 아니에요. 그 말이 잘못된 건데, 근데 사장님이 그 배달 기사를 부르려고 하면 주문이 계속 취소돼 있는데, 어떤 날은 이 사람이 7만 원 가량의 메뉴를 주문했다가 또 배달 기사 부르니까 취소해 버리는. 여러분 듣기만 해도 화가 나시죠? 이걸 배약이라고 합니다. 배약은요, 이 로마 시대에서는 정직함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약하는 사람은 아주 불성실하고 신의가 없는 그런 사람은 가치 없이 여겼다고 합니다. 1장 31절에는 무정한 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1장 31절에 이 무정한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유아 유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아 유기. 아이가 신체의 일부가 없거나 연약하게 태어나면 그 즉시 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딘가 하수구에 어딘가 버리면 이 기독교인들이 발견을 해서 데려와서 키웠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 복음은 둘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연합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만드는 힘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막 외국에서 갔다 로마로 돌아오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야, 그동안 5년 동안 교회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고생 많았죠 하면서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적게 하는 편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모르다 보니까 실수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주일 점심 식사로 차렸으면 이게 정죄할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동성애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가진 그 민족적인 자부심, 그따위 거 별것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좀 비슷하죠. 3절과 2절이 비슷한데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법의 이 심판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고 교묘하게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깨뜨려 보시며 인간에 대한 증거물이 차고 넘치시죠. 나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녹취 파일이라는 것이 이 단위에서 탁 틀어진다면 여기 누구 한 사람 자유할 사람 있습니까? 제 일주일간, 제 한 달간과 제 1년간 그 자료들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둠 속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틀어주신다면 제가 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유할 수가 없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딱 써놓고 아니야 이걸로는 불충분해.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아니야 이것도 불충분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그러면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용서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 과정과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면 너희는 그분의 인자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40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장인의 양을 치는데 자신이 죽인 애굽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40년 동안 갖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추측을 해보냐면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음행했을 때 모세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 40년의 광야 시간이란 낮아짐의 시간이었고 회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그런데 그 모세와 달리 그 모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는 틀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신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남을 비방하며 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녀를 한없이 품어만 주신다고 착각하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죄가 생각날 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권위 있는 사역자를 통해 가슴에 찔리는 것이 있고 자꾸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원 때 참 감사하게도 정말 참 감사하게도 선한 목사님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주중에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이제 누워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면 늘 그분은 하신 얘기가 너 죄 짓나 해서 너 죄 짓나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전화한 거야.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제가 혼자 있던 그 시간에 뭔가 좀 나도 좀 방탕하게 살아보면 안 되나? 약간 많이 이제 미화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해본 것 같아요. 나도 세속적으로 나도 진짜 세상적인 재미 나도 한번 추구해보고 싶은데 그럼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좀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렇게 한 번씩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있죠. 교회로 와라. 주보 접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교회를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참 다양한 통로를 열어서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나 또 아니면 어떤 셀장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말씀을 듣는다, 그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막 셀모임 가운데서도 너무 막 늦게까지 이성끼리 막 늦은 시간까지 나 위로해줘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오래 시간 갖지 마세요. 딱 시간 끝나면 이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람은 냄새납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시면 냄새납니다. 저희 아이들도 막 발냄새 난다고 안 오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취가 나는 거예요. 뭐 괜찮고 거룩해 보이고, 아니요, 그거 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조금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 일이 있지만 사람은 악취가 납니다. 5절이죠.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비친 이 이방인을 정죄하고 이 막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심판날이 오기까지 고집스럽게 심판거리를 쌓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으며 모세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이 죄인 중에 개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배마라고 하거든요. 배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쭉 미끄러져 지옥 구덩이에 빠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영혼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소개하고,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할까,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셀 모임을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40년간 수고하신 아치볼드 캠벨이라는 분이 계신데 책을 쓰셨더라고요. 한번 PPT에 제가 저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분이 아치볼드 캠벨,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사모님이신데, 저분이 당시 서울의 장안, 옛날 그 개화기 때 이제 막 서울의 장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며 자기의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는 매를 맞고, 의사는 먹고 살기 위한 상술로 환자를 대하고 있으며, 문둥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대는 곳이 바로 서울의 장안이다. 이분은 신사참배 겁으로 이 추방돼서 미국에 돌아갔다가 해방 후에 194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렇게 막 거지 소굴이었고 막 아내를 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 변화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에 아주 막 매어가지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경책을 전하는 권서인도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나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제발 우리가 좀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가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찔림이 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찔리면 변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뭘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나 스스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제3자 욕을 하나? 그렇지 않아요.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언젠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욕을 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뭐 셀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석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욕을 하면 그거 막으셔야 돼요. 못하게. 아니다. 나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는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셀 모임 안에서는 좀 이성끼리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마음에 오는 감동은 우리 교회 오빠들, 동생들 많이 놀리지 마시고
또 친하다고 뭐 외모라든지,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외모 비하 금지, 외모 비하 금지령을 좀 내리겠습니다. 너 뚱뚱하다, 살쪘다, 못생겼다, 그런 얘기는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뚱뚱하다 너 라고 하면 우리는 친해서 했어요. 야, 너 뚱뚱하다 못생겼다, 지난주보다 더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친해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3자가 상처받습니다. 근데 교회 아닌가?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갖는 거 아닌가? 이제 20살 때는 뭐 기겁을 하는 거야,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안 됩니다. 내가 친하다고 해도 3자가 듣고 상처받아요. 그거 누가 듣고 실족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바닷가에서 엄마 개와 아기 개가 즐겁게 산책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엄마가 아기 개한테 계속 말하는 거야. 야, 똑바로 걸어, 제발 똑바로 걸어, 왜 이렇게 똑바로 못 걷는 거야? 막 화를 내는 거야. 똑바로 걸어. 그때 아기가 또 옆으로 걷는 거야. 아,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러지? 너 이리 와봐. 막 이렇게 옆으로 오니까 너 잘 봐. 엄마가 딱 걷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걸었을까요? 옆으로 열심히 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기 꽃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 엄마 발자국 보고 걸은 건데. 그러니까 서로 엄마 개도 아기 개가 똑같이 옆으로 걷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도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계속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로마 시대 그 점령 당해가지고 그런 점령국으로서 아주 약속으로서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자기들이 불순종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여러분이 또 정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비방하지 마시고,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눈에는 빔이 있습니다. 빔, 건축물의 어떤 큰 기둥. 그래서 한 주간에 정말 외모 비하 금지령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도 또 좀 윗사람을 존중하고 또 예의를 좀 차려서 너무 막 잘해준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속이 없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외모 비하 금지, 그리고 좀 서로 존중하고 또 한 주간 헌금 생활 잘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조를 좀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냥 좀 연단시켜 가면서,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셀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학교, 또 우리가 속한 직장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주제넘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다 들추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10의 1조와 주정 헌금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남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진노거리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셀 모임을, 각종 모임들을 복음의 통로로 바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선림교회 청년들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